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랜레피지에서 오신 우리 김경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 있는데요. 아이들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들 이름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혀가 꼬여서 발을 못하지만은 두 아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가끔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도 김경희 집사님이 있었죠.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이름이 좋아서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시간 합회에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 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죠. 그러면 구원의 과정은 우리 안에 형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외식적이고 또 욕심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보통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죠. 아비를 닮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았더라는 겁니다. 또 한마디 하신 예수님의 통렬한 견책의 말씀이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자식과 같다는 겁니까? 마귀의 자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미니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미니는 누구를 닮았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우리가 보니까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든지 또 형제를 닮든지 아니면 심지어 타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닮게 되는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교감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모든 생애의 경험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닮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닮게 되는 것은 의지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는 겁니다. 또 시각적 요인이 있는데 바라봄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는 뭘 닮았던가요? 해바라기는 해를 닮았죠. 근데 꽃 가운데 특별히 해를 부지런히
천천히 바라보고 쫓아가는 꽃이 해바라기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도 해바라기. 그래서 작은 소책자 가운데 주바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국어책인가요? 나온 그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큰바의 얼굴을 본인이 사실은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바로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았더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쌍둥이 마을이 있는데요.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 중천 마을이라는 곳이 쌍둥이 마을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1989년에. 근데 75가구 중에 무려 35가구에서 38쌍의 쌍둥이가 탄생했어요. 한 마을에.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5가구 가운데 35가구의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 쌍둥이들이 왜 이 마을에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날까? 그래서 전국에서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불임 여성들이 그 마을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아이를 잉태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마을을 찾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 뒤편에 있는 약수터 물이 좀 용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마을의 동쪽에 솟아있는 이 봉우리가 이제 두 봉우리가 있는 쌍태봉이 있는데 그 쌍태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잉태하는 여성들이 뭐 날이면 날마다 동쪽의 그 산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쌍태 봉우리를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쌍둥이를 잉태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둥이 마을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마을의 그 내용을, 비석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마을 뒷산 약수터 물이 정자 생산을 촉진시켜 장수에도 효과가 있고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설과 마을 동쪽에 쌍태산이 있는데 풍수지리학상 이 산의 전기를 받아 쌍둥이를 많이 출산한다는 설 등 다수의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은 이 마을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원인인 것 같습니까? 약수터 물이 좀 용했을까요? 아니면 그 산봉우리가 용했을까요? 예? 두 가지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주목하시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데 영향을 실제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을 많이 하고 또 폭력적인 그런 게임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한 것을 계속 쳐다보고 그것을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인격 형성이나 그들의 내면의 인성에 영향을 실제로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좀 신성이를 닮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채부람을 닮고 싶다. 또 유머는 이주일 선생을 닮고 싶다. 재능은 이병철을 닮고 싶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또 우리가 누구를 가장 닮아야만이 소망이 있는가 하면 여기 앞에 언급한 분들은 신성일 씨도 이제 돌아가셨고 최불암 선생님도 이제 백발이 그죠? 하얗게 쉬었고 이주일 선생도 뭐 돌아가셨고 이병철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철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에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유명한 분들이지만은 그런 분들을 닮는다고 해서 우리의 유한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누구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예? 예.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위기, 어떤 성품, 외모,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과 시간에도 그런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예? 예, 어느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말, 언어 습관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그들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언어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성품과 향기가 묻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나타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도 똑같은 주제가 나왔고 선교지방 소개할 때
또 교과책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도 제가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설교를 이번에 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주초에 준비해놓고 갔거든요. 근데 주초에 설교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과책을 가지고 괌에 가서 교과 공부했는데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네, 그리스도를 닮음.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도록 이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참 존경이 가고 더욱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알면 알수록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아름다운 분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거나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인격 대 인격체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 삼육 교육이 지덕체 아닙니까? 지덕체는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교육의 목표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삼육 교육할 때 삼육이 지덕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삼육 교육 받으면서 항상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노작 시간이 있었어요. 노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농사나 아니면 목축이나 이런 것들, 이 자연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생활에 대한 생활에 대한 준비도 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근육을 일으켜주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매우 큰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교육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덕입니다. 덕.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하나님과 아무리 많이 교제한다 할지라도 덕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3대 목적은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 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이 세 번째 목적은 잘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짜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사정이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온유하고 간대한 사람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이나 2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도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한 8이나 9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덕 있는 모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지켜진다고요? 그리스도를 품성적으로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은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제 품질 인증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김해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엽이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괌에서 입국 수속을 하고, 저는 한국 여권에다가 미국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이제 입국 수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엽이는 그냥 무사 통과했는데 저는 딱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이민국 사무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한 2시간 정도 만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꼭 무슨 에스타인가요? 요즘 인터넷으로 비자 수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안 했거든요. 영주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도대체 내 문제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는 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5년째 나가는 거였거든요. 너가 미국에 살고 싶어가지고 영주권을 미국 정부에서 너에게 줬는데 왜 외국에서,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너의 국적이지만은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의 영주권을 뺏을까 말까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참 곤란했죠. 그래서 곤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또 마침 한국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약속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한 번만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연관을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정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입국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나는 지금 하늘에 입국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저처럼 잡혀가지고 이 자격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너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늘에 천국에 못 들여 주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하늘나라의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민권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을 때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한 하나님의 인이 이미 지킨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주권은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 받는 순간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은 받았어요. 근데 그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지소라고 할까요? 이 교회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가끔씩 오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교회보다는 이 세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백성이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인가 하늘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저는 진정으로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큰 어떤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믿음의 소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생략하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알듯 말듯한 표현입니다. 사실. 강미자 선생님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한국말인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성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 성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어떤 멀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별 생각 없이 살아갔다면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별로 떠올리지 않고 또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분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그런 펠로우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제가 누구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리 홍 장로님 사회를 보셨는데요. 홍 장로님하고 우리 한금미 집사님하고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두 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한금미 집사님 오늘 생일 당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광고가 나오면서 홍 장로님이 급하게 뒤로 가셔서 생긴 헌금을 드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참 두 분이 강한 유대감,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 선한 감화와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21세기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사실은 시대의 소망을 할지 사도행적을 할지 두고 고민을 하다가 다수결로 사도행적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또 재림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깊이 읽어야 할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제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목회하게 된다면 시대의 소망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지구상에 시대의 소망만큼 영감적으로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치되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서에도 소개하는 글에도 이 책이 예수에 대하여 영감적으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어떤 선한 영향을 가끔씩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줄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오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영향력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향을 흡수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지켜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언어 습관은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이 넘치고 또 의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곳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힘이 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준다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우리 동마산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